자, 오늘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번에 한번 보셨던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죠. 자, 뭐라? 막 이렇게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눈쿠 디미티스, 그죠? 눈쿠 디미티스.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그죠? 약간 합창에 나올 법한 라틴어도 여러 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베네딕투스. 베네딕투스 달란트 주십시오. 베네딕투스. 또 글로리아. 글로리아가 이제 지난주죠. 하늘에는 영광. 글로리아. 그 다음에 또 마그니피켓. 마그니피캇 하기도 하고 잘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그다음 베네딕투스 누구의 노래였어요? 사가랴? 사가랴? 시므온? 다 이렇게 한번 물으면 다 당황하죠. 사가랴 맞아요. 사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사가랴, 그죠? 사가랴. 그다음 오늘 글로리아는 이제 뭐예요? 천사들의 모든 하늘 영광 찬송 올려드렸던 거라며, 오늘 눈크 디미티스는 누구의 노래냐면 시므온의 노래예요. 자, 시므온의 노래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주연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조연들을 계속 출연을 시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눈크 디미티스, 이 시므온이 노래했던 장면도 우리가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눈크라는 거는 이제 now예요. 영어 now, 이제, 지금이고, 디미티스는 놓아주세요라는 거예요. 놓아주세요. 나를 놓아주세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보게 될 텐데,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이 구문의 가장 먼저 머리 글자, 라틴어 번역 성경의 머리 글자가 이 눈쿠 디미티스예요.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다. 그냥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러므로 부제가 붙은 게 뜻이 뭐냐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주시는 말씀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본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다 있습니다.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여러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잘해요. 뭐 건강이 괜찮을 때, 내 육적 정신적인 컨디션이 좋아서, 또 원하는 대로 일들이 조금씩 척척척 잘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약간 걱정할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삶 속에서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최종적 그 다음 더 중요한 그 다음 단계는요, 예수로 인해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 새해에도 2025년 새해에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송구 영신의 어떤 이 시기 가운데 이 눈쿠 디미티스의 이 신앙적 고백, 시므온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감사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21절부터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의 처음에 1장에서도 세례 요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었죠.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 그곳의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렇게 했던 장면들이 1장에 있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할 8일이 되어서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그죠? 1장에서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대꾸를 이루는 장면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래서 그 예수라 하라는데 요 헬라어 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인수는 오늘부터 푸사에 이거를 이제 그래서 김 적고 요걸 적으세요. 네, 이거는 이게 뭐겠어요? 이투스 나중에 그게 이투스가 되죠. 네, 이에수스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 우리 이 헬라어는 압시다. 예수님이니까 이에수스 해서 예수가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네, 이에수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음력으로 바꾼 헬라어 발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수님을 상징한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여호수아, 호세아 뭐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히브리어 음력이 이제 헬라어 쪽으로 와서 예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하니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예비된 그 이름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2, 23, 24에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아마 좀 발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좀 발견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참 잘합니다, 여러분.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가 나오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23절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율법에 따라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해서 아기를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대로 좀 지키는 장면들을 사실은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늘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했잖아요.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의 선교자였기 때문에 그가 늘 당했던 그런 폄하와 오해는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율법들은 다 지켜왔어요. 그 모습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억울해도 자기가 이것을 하면 피해를 입을 걸 생각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자기가 희생해서 율법을 더 지켰던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면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그 수많은 로마서부터 뭐 고린도전서 많은 각 지역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 계속해서 뭐를 맞춥니까? 이 균형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그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헬라인,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나도 달라요. 왜냐하면 경험했던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배워왔던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주를 섬기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다음에 그들이 경험했고 학습해왔던 방식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은 너무 약간 율법적 약간 경건한 어떤 그런 예식들 의식 그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다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막 부딪힙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도 괜찮아요. 진리인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 이런 방식도 괜찮고 저런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수많은 서신서에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진리가 훼손되는 교회나 진리가 훼손되는 지역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순하게 얘기합니다. 다 괜찮아. 조금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 그런 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 그게 정답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에서는 율법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기능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어떤 기준과 어떤 프로그램 형태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주일날 우리가 만나는 것도요. 우리가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는 사실 필요한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나 혼자도 나 성전된 성도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충분하지라고 해서 이런 최소한의 성경적 규칙까지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게 할지 모른다.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한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계속 이제 균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도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24절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떻게 해서 제사 드리고 할례 받았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절차를 다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가정이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굉장히 이제 가난한 거예요. 이제 율법에 봤을 때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재물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가장 이제 극빈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사 목록, 제사 물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셔서 율법 그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으로 할례를 받는 이 장면도 다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 그냥 복음을 전하셨다 막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다운 기록이죠. 이런 모든 절차들을 하나 생략하지 않고 다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정결 예식까지 이제 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이제 25절부터 27절이에요. 자, 25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누가 이제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소개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다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시므온이라는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또 빠져들 수 있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 짓지 않고 그렇게 근면 성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 다스리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누가는 자신의 표현으로 어떤 표현 쓴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계속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임재하심, 그래서 성령에 대한 동행하심이 본격적으로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그 이전 시대잖아요. 이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 시대를 소개하면서도 누가는 그 기록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때로 내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과 두려움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모든 학업,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다. 이것이 우리가 연말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를 그래서 어떻게 이끄신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의로웠고 경건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롭고 어떻게 더 경건해야 될까? 더 어떻게 헌신하면 내가 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을까?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약에 기준을 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아까 우리 감사 찬송도 했잖아요. 그 찬송에서 고백도 뭐가 있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노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탄식과 신음소리도 감사와 찬송의 고백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의 신앙적인 공통적 고백은 뭐냐면 삶의 고백은 다 달라요. 힘들어요, 감사해요, 좋아요, 외로워요, 억울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들의 그 궁극적으로 향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이 시므온에게 있는 축복이 오늘 이 고백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지금 모습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에게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가 25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애.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서 주님 신랑 되신 예수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런 기대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런 기대감, 사모함, 떨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한 떨림과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면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의 하나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보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했던 찬송의 고백이 이제 28절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송을 한 다음에 이 찬송의 고백을 듣고 33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어요. 자, 놀랍게 여기면서 어떤 말을 이제 또 해줬냐면 34, 35절입니다. 34, 3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34절 35절에 읽어보니까 뉘앙스가 좀 어때요? 지금 아기가 태어난 집안에 해줄 말인가요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가 네 마음을 찌를 거예요. 그 무슨 저주도 아니고, 그죠? 자, 이게 뭐겠어요? 결국 계시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로 신앙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면 다 축하합니다 합니다. 근데 축하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적 공격이 치열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치열한 영적 공격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영적 공격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기 위하여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대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래요. 그 표적이 예수님이 그 비방을 먼저 그 악한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짐들이 또 다음 영신, 새로운 한 해에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설교예요. 여러분의 또 칼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좋은 표현이 뭐였냐면 그런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 뭐예요?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움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움하면 일어서는 것이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적 세움의 의미는 여기서 세움의 의미는 뭐냐면 누워있다예요. 누워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이 누워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단어랑 나중에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신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죽으심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쓰러지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했던 그 종말론적 고백처럼 그렇고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는 길을 그때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세움을 받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세움 받아서 힘 있게 나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새해도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좋은 일 있기 바라며 다 뭐예요? 다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성경적 관점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누우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새 생명이 임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았고 칼이 마음을 찌르다 하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많은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엄마 마리아에게 주신 위로이기도 해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 더해서 그 아들이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못이 박히는 장면을 보았고 죽는 장면을 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끝날 만큼의 그 고통이 아닐 거예요. 마음을 찌르듯 하는 아픔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아픔을 마리아가 감당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품은 그런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예요. 이게 어떻게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다 알고 살아야 되고 그걸 감당하고 그 상황 가운데 직면했어야 되고 그걸 다 지나가는 그 엄마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주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주변에 그 조연들의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주변인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의 길을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엄마, 아빠, 그 주변에 있었던 마음들, 그 마음들이 어떻겠느냐.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구나.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가 누울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가 죽어서 누워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다? 세움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그것을 다 우리 한글 성경은 점프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누워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이 역설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의 축복을 통하여 그 부모에게 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메시지가 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36절 그다음에 37절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조연이 등장을 합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한 번 더 읽을게.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죠? 이제 84세라고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결혼을 하는 해가 이스라엘의 이 여인 그 마리아도 13세, 14세 이쯤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결혼을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다고 돼 있어요. 7해. 그럼 몇 살이 된 거예요? 20살 넘은 거죠. 20살 넘은 다음에 그러니까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약간 해석상 어려울 수 있는 84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21세, 2세 정도 된 이후에 84년이 흘렀다. 그럼 몇 살이요 도대체? 100살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근데 뭐 84세든 105 정확하게 계산하셨네요. 105살 맞아요. 네, 저런 거 하여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05살 맞아요. 그러니까 84세든 105살이든 나이가 많은 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 그 정도 나이로 살아간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살아가도 힘든 인생인데 어떻게 살았어요? 과부로. 젊은 나이 결혼하자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가운데 과부가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인생을 평생 살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나란 사람을 출연시키면서 그 다음에 시므온과 비롯해서 함께 이 사람을 이제 출연시키면서 아마 이 목자들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목자들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끝내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안나를 출연시킨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간접적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안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37절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금식, 기도 이런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그렇게 안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안나에게 보호하셨던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곳에서 있을 때에 그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 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의무가 되고 그것이 어떤 나의 의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의의로 자꾸 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축복을 노년에 누렸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연을 출연시킨 거예요.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적용과 교훈, 본받을 만한 점으로 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렇죠. 헬라어로 하면
잘했습니다, 권사님. 네. 한번 받아주세요, 그 달란트. 하나님의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누가에서는요, 마침 이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과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신학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갈리로 돌아가 이제 예수님의 가정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눅쿠 디미티스를 이제 보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마지막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2024년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난 성탄절부터 했던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로 인해서 주시는 참 평안. 여러분의 그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눅쿠 디미티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이루어졌을 때도 여러분 해도 돼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해도 되는데 내가 원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상관없이 예수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고백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본향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여기는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 잠깐 있을 만한 세상에서의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평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 전제가 이제 뭐가 있는지 알겠죠? 칼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겁니다. 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칼이 마음이 찌르듯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제가 믿는 유일한 하나의 확신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그래서 30절에 뭐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 구원을 여러분 막 보시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자녀가 될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 그것을 계속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구원을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보았사온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을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보세요. 구원을 목격하세요. 근데 욥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 그 일상에서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그 구원을 목격하고 목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 이게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하셨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도 나오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과 빛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이방에 비춰가는.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는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므온의 눅쿠 디미티스 이 고백이 훨씬 많이 와닿았을 거고 나는 이거 꼭 성경에 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꼭 쓰도록.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만 누리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줘야지.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이제 영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우리의 결심과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성도, 성전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빛을 비추고, 그죠?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릴 수 있는 축복,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어렵지만 힘겹지만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주님의 구원을 목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화가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바로크 시대 화가예요. 렘브란트 들어봤죠? 렘브란트 여기 좀 잘 안 보이죠, 밑에가.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이게 지금 이것도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 요새 예수 안고 있는. 렘브란트 이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렸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 젊었을 때 그린 거예요. 젊었을 때. 거기 화면에 몇 년도라고 돼 있어요? 1628년이에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또 하나 더 그립니다. 그 다음 몇 년입니까? 1630, 한 3년 후에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그림이 어떻게 좀 바뀌죠? 어두워 잘 안 보이죠? 근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렸어요. 성전 기둥이 있고 마치 무슨 대주교가 한 명 있는 것처럼. 막 율법 학자들도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굉장히 순수하게 그렸는데 나중에 주변에 뭔가, 그죠? 뭐 물론 그 상황을 그리긴 했지만 뭐가 가미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렘브란트 이 똑같은 주제입니다. 시므온의 이 눈코 디미티스를 주제로 한 그림을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계속 그려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렸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도 이제 한참 후에 그린 거예요. 몇 년도예요? 1639년이에요. 1639년에 그랬는데 이때는 조금씩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흑백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뭘 그렸냐?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성령을 막 상징해서 뭔가 빛을 비추는 듯한.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다가 이제 마지막 이거예요. 마지막 이걸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그리다가 죽었어요. 여기 보면 몇 년도가 돼 있습니까? 한참 지났죠. 아까 30년 한참 지났어요. 원래 렘브란트가 그 전에는요 부자였대요. 이제 잘 나갔대요, 그림으로. 근데 이때 다 파산하고 어렵고, 그 다음에 렘브란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첫째 아이도 2달 만에 죽고, 둘째와 셋째도 1달 만에 죽고, 그 다음에 넷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다가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1669년이죠. 1668년에 그 넷째 아들마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간 순간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옆에 이제 안나 그렸죠. 이 안나는요 렘브란트가 그린 게 아니래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 시므온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안나의 그림을 추가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뭐만 남아 있어요? 렘브란트는 자기와 예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이 그림의 변천사를 통해서 정말 큰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분주한 일상에서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이게 다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렸던 그림에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 이거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거예요, 시므온의 그림. 그러면서 아기 예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마지막 최종적 고백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하면 참 다행이긴 한데 우리 미리 합시다, 그죠? 죽기 전에 뭐 렘브란트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림의 변화를 보면서 그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중간에는 너무 화려하게, 그죠? 자신의 삶과 비추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림은요 이렇게 예수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을 통해서 애쓰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변에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일상도, 학업도, 모든 가정의 일도 다 소중한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고 소중해지고 그것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오는 거죠.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고백과 그 감사를 이 마지막 2024년 예배 고백하고 새로운 2025년의 한 해를 그런 평안을 기대하면서, 그런 수많은 질고와 고통이 있겠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 예수를 품은 시므온처럼, 예수를 품고 감사했던 안나처럼 우리 그 찬송과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